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에 의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주목하셨으면 하는 표현은 그 복음에 의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의한 구원. 복음에 의한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음이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을 믿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게 복음 하는 일입니다. 여기 그 복음에 의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니라, 그 표현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뭐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다 어떤 환경이든지 복음의 내용을 듣고 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냥 뭐 기분상 나는 구원받았다, 느낌이 그렇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현재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통해,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복음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원을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구원의 풍성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누리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죠. 제가 오늘 복음에 의한 구원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네. 근데 이게 정말 복음에 의한 구원인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에 의한 구원은 먼저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째가 칭의죠. 이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이미 이루어진 그 과거에 얻은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칭의를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한 죄인이 복음을 존중하고 복음의 내용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위한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당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존중하는 그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죄값을 이미 치른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그 죄인에 대해서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이걸 이제 칭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칭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걸 읽어보실 수 있는데,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넘겨지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그렇게 써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칭의를 위해 죄 가운데 넘겨지셨고 이제 일어나셨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칭의는요, 비록 죄인이었어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희생당하셨다고 믿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더는 죄인으로 간주해 주지 않고 의인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는 거,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얻으셨습니까? 자, 이게 구원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화입니다. 성화. 이것은 구원받은 자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얻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내가 지금 거룩해져 가는 그런 삶 가운데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 받았는데 이 거룩해져 가는 것과 별개로 살아가고 있다. 그럼 그게 복음에 의한 구원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에 의한 구원은 반드시 의롭게 되었고요. 의롭게 되면 그 의롭다함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의로운 생활을 위해 나아가게끔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칭의죠. 성화죠. 성화. 칭의에 의한 성화죠. 자, 그런데 이렇게 칭의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라면 성화는 어때요? 여러분이 한 번에 온전히 거룩함을, 그러니까 그 상태적으로 이룹니까?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건 칭의는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성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죠. 자, 이제 더 성화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혹시 있으세요? 이거는 언제까지? 주님 만나러 갈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화라고 하는 건 뭐냐? 성화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사함 받았다, 칭의를 얻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에 관심이 없다.
그럼 여러분이 복음에 의해 구원받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에 의한 구원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깊은 관심을 갖게 하죠.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고민하게 해요. 괴로워하게 해요. 힘들어하게 해요. 그걸 그대로 그냥 괜찮아. 난 어차피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의한 구원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관심이 있고 그게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는요. 성령님을 통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칭의를 얻은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죠.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세요. 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있어서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갈 때 불편함을 품으시죠. 이 사람이 죄에 이렇게 연루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괴로워하시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내가 주의 영과 더불어 한 영이 되었는데 내 영은 그걸 전달받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전달받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죄의 문제 앞에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느냐, 이걸 취해야 되느냐, 이걸 가야 되느냐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 달려듭니까? 엄청난 고민이 되죠. 그게 복음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러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이 죄 짓는 생활을 기뻐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불쾌함을 성령님께서 드러내시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같이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이렇게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또한 성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소개했고 아버지의 진리로 우리가 성결된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갈 때 성화의 삶이 드러나는 거죠. 자, 가장 완벽하게 아버지께 순종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복음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 걸 기뻐하실까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요. 이게 복음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기분에 따라 구원받은 게 아니라 복음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나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열망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은 게 너무 기뻐서 노래 부르고 감사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육신적인 모습이 나오고 괴롭더라. 하지만 내가 주님이 다루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점차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내가 이제 죽음 앞에 있을 때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는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드러날 거다. 기대하십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복음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복음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그 목적에 맞게 계속 나아가는 거죠. 또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세 번째가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는 뭐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 안에 언젠가 이제 이루어질 미래에 얻을 구원이에요. 미래에 얻을 구원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내가 확신함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때까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 언젠가 완전하게 될 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복음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은 그날을 기대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가 이 현 세상에서 죄와 싸우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넘어질 때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날이 기다려지는지, 죄와 상관없는 몸을 입게 될 날을 기다리는지, 이게 복음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은요, 처음에 칭의로 시작되지만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미래에 얻을 구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몸의 구속 이렇게 말해요. 이 몸의 구속이라는 표현은 로마서 8장 23절에 써 있어요. 근데 몸의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몸조차도 완전히 건져져서 부활하신 예수님 같아 죄를 알지도 짓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는 걸 열망하십니까? 그게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걸 소망하라고 말하죠. 20절에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오실 구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이니.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십니까? 그럼 그때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신에게 굴복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려. 아멘.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든대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육체적으로 우리가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몸일 뿐만 아니라 죄에 휘둘리지 않는 몸이에요. 죄와 상관없는 몸이에요. 완전히 예수님같이 거룩한 몸을 갖는 거죠. 자, 이걸로 영혼을 보내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게 기다려지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거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서 이 단계에 이르는 거다. 맞아요? 아니에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그래서 노력하다가 안 되면 거기에 이르지 못하지. 뭐 큰 죄를 지면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지 이겁니까? 우리 안에서 이 복음에 의한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찾으셨으면 30절 보세요. 더욱이 그분께서 자신이 예정하신 자들 그들을 또한 그분께서 부르시고 또 자신이 부르신 자들 그들을 또한 그분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의롭게 하시고요. 칭의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죠. 이게 칭의가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또 그분께서 의롭게 하신 자들을 자, 칭의를 주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또한 그분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칭의를 얻었다면 영화롭게 되는 건 쉽게 말하면 따놓은 당상이죠. 거기에 이르게 되는 걸 믿으십니까? 여기에 내가 어떤 행동, 이게 영향을 미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요. 일단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죄와 상관없는 몸을 입을 그 순간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일단 칭의를 얻은 사람은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느냐면 이게 보세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의롭게 된 사람은 영화롭게 된다. 이거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이걸 계획하셨다면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 받고 칭의를 얻었다면 거기에 이르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게 꺾여지거나 철회되면 이 말씀은 거짓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맞아요? 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죠. 일단 여러분이 칭의를 얻었으면 영화로까지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구원은 죄사함으로 시작되는 거 맞죠? 그런데 죄사함이 전부는 아니에요. 복음에 의한 구원은 죄사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으로 이어져요.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진다는 말은 성화의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죄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죄의 종된 삶을 내려놓고 죄에게 저항하고 죄가 유혹해도 우리가 내가 옛날 같은 줄 알아? 라고 돌아설 줄 알고 거룩한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도 주고 기계의 생각도 온전하지 못하고 말도 온전하지 않고 행동도 온전하지 않다는 걸 느껴요. 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말을 했지? 이렇게 말하면 좋았을 걸. 여러분이 웃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맛있는 음식을 사줬으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즐겁게 먹어야 되죠. 이게 내용물이 이래.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해놓고 뒤돌아보면은, 좀 좋게 말할 걸. 후회될 때도 있다는 거죠. 이게 언제나 이게 변화될까? 언제나 모든 걸 감사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면 지금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중이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를 다듬고 계신 중이다. 그래서 나를 다듬어서 결국은 내가 더 예수님을 닮게 할 거고 결국은 나를 영화롭게 되는 위치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요, 죄사함이 전부가 아니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지는 것으로까지 나아가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죄와 상관없는 몸을 입는 것까지도 목표로 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죠. 그때는 어때요? 죄 존재 자체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그날이 좋겠습니까? 죄가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구원이 바로 그 구원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그 구원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복음에 의한 구원은 바로 이런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뭐예요? 칭의로 시작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에 의한 구원을 소홀히 다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소홀히 다루지 말아야 되죠. 한번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펴보세요. 히브리서 2장. 자. 자,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큰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렇게 큰 구원 이렇게 말했어요. 또 그 다음 줄에서도 이 큰 구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주로 믿었을 때 나를 의롭게 하면서 시작하신 이 구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이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씨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씨가 자라서 나무를 이루고 가지를 치고 열매를 내고 꽃을 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내게 예비된 이 구원이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냥 예수님 믿을 때 처음 딱 얻고 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구원이에요. 굉장히 큰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복음에 의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복음에 의해 얻는 구원은 엄청난 구원이에요.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써있죠. 그때 얻는 구원은 엄청난 구원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걸 안다면요, 복음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고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축소시키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죠. 자, 잘 들으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죄사함만 받으면 구원인 것처럼 말하면 이 큰 구원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 풍성한 구원을 우습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칭의를 부정한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만 주장한다. 그래서 현재 이거는 죄가 없다면 여러분 보세요. 적이 있어야 싸우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싸우겠어요? 그러면 죄와 싸우는 일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 죄를 이기고 거룩한 생활은 나오겠어요? 그래서 거룩한 생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 죄가 없다니요. 죄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다루어질 죄가 없다는 뜻이지. 내가 죄의 몸을 벗어버리지 않았잖아요. 죄 자체는 여전히 있는 거고요. 이 죄 때문에 죄가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져놓고도 죄가 없대요. 그럼 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죄와 싸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거룩한 생활이 나오겠어요? 죄사함 받았다고는 하지만 거룩한 생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큰 구원을, 복음에 의한 구원을 엄청 축소시켜버리니까, 그걸 줄여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 짓는 경우가 생깁니까? 생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항상 경계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고 성령님의 이끌림에 따라 살고 죄와 싸우는 게 필요하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와 싸우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우진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죄와 상관없는 몸은 언제 갔습니까? 영화롭게 될 때.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영화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죄와 상관없어. 죄 없어. 이거 맞아요? 죄와 상관없는 몸을 입는 거는 미래에 있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뒤죽박죽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칭의도 불편한 거예요. 죄 없는데 왜 의롭다고 칭하느냐. 의인이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보라고요. 정말 그렇게 깨끗한가? 여러분이 구원받아 놓고도 실수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잘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못하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지.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거지.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지. 내 상태조차 완전히 죄가 없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 큰 구원을 복음에 의해 얻은 구원을 축소시키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죄사함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죄사함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면요, 복음에 의해 얻은 구원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죠. 구원은 물론 죄사함으로 시작되죠.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죄 세력으로 우리가 이제 죄 세력에 저항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긴 거고요. 그리고 결국 죄와 상관없는 몸을 잊게 되는 것까지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의한 구원을 소홀히 다룬 사람은 이렇게 죄사함을 구원의 전부로 가르치고 성화를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요, 죄가 없다고만 주장하고요. 죄를 짓고도 지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가책을 느끼며 뭔가 마음에 불편하면 구원 못 받았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은 마음이 아파야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럼 왜 없을까? 어쩌면 복음에 의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자기 듣고 싶은 대로만 골라 생각한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죄를 멀리하는 것, 죄와 싸우는 것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심각한 문제.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복음에 의한 구원이 아니고 뭔가 훼손당한 거예요. 복음이 뭔가 훼손당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에 의한 구원을 소홀히 다루는 사람은 거듭남을 말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거듭남 어쩌고 떠들 수 있어요. 그걸로 집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게 뭐예요? 거듭남은 출생이죠. 출생은 시작이에요. 출생하면 삶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게 거듭남이 전부인 그 거듭남을 설명하면 복음에 의한 그 거듭남이 아니에요. 복음에 의한 거듭남은 뭐냐면 이 사람이 출생을 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다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없어요. 일단 예를 들어 거듭남만 되면 다 된 거예요. 만약 이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면 다 된 겁니까? 한번 베드로후서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 같은데 복음에 의한 구원이 아닌 이상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서 1장 거기 4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4절 읽겠습니다. 그것들에 의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것은 너희가 정력으로 인해 세상 안에 있는 부패를 피해 이 약속들에 의해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다, 구원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성경 기록에서 양육에 대해서 가르치죠. 자녀 양육에 힘써야 된다. 여러분 에베소 6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또한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다만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태어나기만 하고 양육되지 않는다.
그럼 그 아이가 정상적인 사회생활, 인간 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태어나자마자 늑대 틈에 맡겨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배워요? 에티켓 배워요? 요리하는 법 배워요? 아무것도 못 배워요. 날고기 뜯어먹는 건 배우겠죠. 그 애가 어떻게 사람과 어울려 살아요? 양육이 전혀 안 됐는데. 그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양육 준비 없이 자녀를 낳는 거예요. 소위 사랑의 불장난이라고 알려진 것들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빠는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고 엄마는 키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어렵게 되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요, 어두운 불행의 구름 아래 태어난 것과 같은 거죠. 근데 늦게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니까 잘 키우겠다 하면 이제 그 아이는 그 불행의 구름이 거쳐간 속에서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그런 아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양육은 이렇게 중요해요. 아빠나 엄마의 품에 있는 아이, 거기서 양육되는 아이는 어때요?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양육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남의 목적이 뭘까요? 거듭남이 전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살아가게 하는 거. 그게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근데 거듭남이 전부예요. 뭐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렇게 얘기했지만 거듭남이 전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 같으냐면 공장에서 사람 모양 닮은 마네킹 찍어낸 것과 같은 거예요. 마네킹이 호흡하고 음식 먹고 뭐 활동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여러분, 그거 같아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네킹 찍어내는 거, 사람 모습 닮은 마네킹 찍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생명을 얻게 하는 거고요. 그 생명이 거듭나서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거듭남이 끝인 그런 복음을 들으면 그건 이상한 복음이에요. 구원을 위한 복음은요, 이 복음을 들으면요, 그 사람이 거듭나서 거룩하게 사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이 나오는 거죠. 자기 멋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의한 구원은 어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칭의로 시작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칭의라면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청산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여러분, 본래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해 왔죠. 원수 노릇을 해왔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거,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하는 거, 의롭다함을 얻고 이렇게 되는 게 결국은 칭의인데, 이건 복음을 받아들일 때만 가능한 거죠. 또 여러분, 구원은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말씀을 찾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죠. 본래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와 싸우며 죄를 거부하고 의의 종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여러분, 구원은 죄와 싸우다가 언젠가 죄와 상관없는 몸을 입게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정말 이걸 기다리십니까? 이건 죄와 싸워본 사람은 이걸 굉장히 기다리게 돼 있어요.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막 하는데도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때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으켜지는 일, 이런 거, 이걸 소망하며 사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얘기하는데 이건 죄사함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죄사함 감사하죠. 죄사함 기쁜 일이죠. 이 죄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다음 뭐예요? 예,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내게 거룩한 삶의 추구가 없다면 복음에 의한 구원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내가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닌 것은 어떠냐? 그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가는 게 없다. 그러면 영화에 이를까요? 안 되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화의 삶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성화의 삶을 얘기합니까? 성화는 칭의가 있어야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제대로 성화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거룩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서 뭐 주워 듣고 자기도 구원받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복음에 의한 구원이 아닌 거죠. 복음에 의한 구원은요, 죄사함만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복음에 의한 구원은 거룩한 삶에 대한 추구도 있고요, 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삶에 대한 추구가 없고 죄사함만 받았다고 떠드는 사람의 특징은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 말하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요, 그가 받은 구원이 복음에 의한 구원, 그게 아닌 거예요. 복음에 의한 구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가 받은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가 받은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거죠. 바울은요, 죄사함만 전했습니까? 아니죠. 죄사함과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과 그리고 죄와 상관없는 몸을 입는 것,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다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그냥 어디서 자기 생각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골라드는 거예요. 난 천국 가기를 원하고 지옥 가기는 싫고 용서는 좋지. 자기가 골라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될까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는데, 바울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그런 말 했죠. 로마서 13장 11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다. 그럼 그때 말하는 구원은 죄사함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구원이, 이거는 이제 더 가까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직 이르지 않은 거죠. 이건 뭐예요? 영광스럽게 되는 구원인 거죠. 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마지막 때 드러내려고 준비된 구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은 죄사함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가져다 주는 구원은 죄사함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큰 구원이에요. 근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죄사함이 전부인 것처럼 떠들고 다닌다. 그러면 어쩌면 그 사람은 복음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바울이나 베드로가 전한 그런 복음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골라 듣고 다닌 거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참되게 죄인인 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갈망하면서, 그게 회개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기를 갈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요, 이게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구원받았지만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죄사함 받았지만 거룩함의 추구가 없다? 그러면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 또 다른 경우는. 왜 그래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생명을 살아야 되죠. 거룩한 삶의 추구가 없는 사람은요, 자신이 얻은 생명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와 같으냐? 살아있는데 죽은 자들 틈에 누워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태어난 아이가 계속 침상에만 누워있다. 좋습니까? 아니죠. 비정상적이죠. 그런데 태어난 아기가 뭐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생명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 가만히만 누워있다. 그거 보는 내내 답답한 거죠.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만약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죄사함 받았다고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이 그렇게 가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대로 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나도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고 매달리셔야 돼요. 왜 그런 추구가 없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의한 구원은 이처럼 칭의로 시작해서 성화를 거쳐 영화에 이른다고 했죠. 자, 거룩함에 대한 추구가 없이 그 성화의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도 의심받아요. 맞아요? 당신 구원받은 거 맞아? 이 소리 들을 때 왜 그 소리를 들으며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답다 이 소리를 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구원받은 게 맞아? 당신 죄사함 받은 게 맞아? 이 소리를 듣는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내가 받은 구원을 의심받아야 합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매달려야죠. 근데 나 제사함 받았는데 뭐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심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의심 받으라고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혹시 제사함 받았지만 거룩한 삶의 추구가 없어,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건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죄사함 받은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건 죄사함 받았다고만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큰 구원을 생각하고 이 큰 구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나를 의롭게 하셨으면 주님의 다루심 아래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겠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방향으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정말 그 복음에 의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드러내면서 갈 거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큰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죄사함을 주셨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내 나머지 삶은 죄를 멀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의롭다 하신 신분에 맞게 의인된 삶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창조 목적대로 거룩하게 살아보라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사오니 내가 나머지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화의 삶을 누리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루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할 때 다듬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제가 그날을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날, 제가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때때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의심받을 때가 많습니다. 내 삶으로 내가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자주 넘어지더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갈망함으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